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 함께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하여 증거해 주실 귀한 분을 초청했는데요. 함승수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님으로 또 영남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으로 지금 이지원 목사님과 기독 사학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주고 계시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함승수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에 있고요. 또 저희 교단 신학교인 영남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래 저는 이제 그 숭실대학교로 간지는 6년 정도가 됐고요. 교수로 간지는 그 전엔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12년 정도 사역하다 지금 이제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또 사회 곳곳에 흘러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때 막 함께 운동했던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부흥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막 그 찬양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부흥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9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제가 지금 있는 숭실대학교 운동장에서 부흥 콘서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희가 오전부터 거기를 함께 준비하고 또 예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는 너무 햇볕이 뜨거웠던 겁니다. 너무 뜨거워갖고 이게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부흥팀을 이끌었던 그 리더가 온누리교회 분이셨는데 리더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배팀을 모아놓고 우리 함께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생의 마음에 리더가 하자고 하니까 그래요, 같이 했죠. 또 이렇게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거기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오후부터 예배가 시작됐을 때 저희 학교 대강당에 이렇게 구름이 싹 들이우는 것을 봤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해석은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괜찮은 날씨다, 햇볕도 없고 좋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 똑같은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기대를 갖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의 시간들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또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와 특별히 공교육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보고
이 기도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서 이게 남자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PPT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얘기들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건 좀 넘기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 있었는데요. 어떤 집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지내다가 아내가 남편을 막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청소를 좀 하자.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피곤했지만 그래 오늘 우리 대청소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내가 그간 하지 못했던 망치질을 남편에게 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럼 망치가 어디에 있는지 망치를 좀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망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아내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망치가 집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 망치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가서, 남편의 마음이 이게 달라질까봐, 변할까봐 부랴부랴 나가서 큰 돌멩이를 갖고 와서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망치질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남편은 그걸로 망치질을 했다는 슬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집에는 망치가 있습니까? 그 집에는 망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망치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망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입니다. 그 집은 망치가 있는 것과 같습니까? 없는 것과 같습니까?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그 집에는 망치가 있습니다. 근데 망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망치를 찾지 못하니 결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집구석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언젠가는 입으려고 옷을 사놨는데 그 옷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분명히 예쁜 핀을 사놨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는 믿음은, 정리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막상 정말로 그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락교를 사역할 때 저희 사택이 신당동에 있었습니다. 신당동이 왜 신당동인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서 신당동입니다. 떡볶이집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올라가면 점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두려우니까. 우리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우니까. 우리 아이의 대학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니까. 우리 아이의 취업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니까. 우리의 건강이 두려우니까 점집을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때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믿음과 진배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허공 속의 메아리와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배니까 좀 은혜롭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가 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시간보다는 좀 무겁게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어떤 기도 제목들을 찾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많은 위기가 있겠지만 젊은 목사로서, 젊은 신학자로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신앙과 신학과 기독교 교육이 교회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사실 5가지 현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 최근에는 문화까지 해서 5가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문화. 이 5가지입니다. 이 5군데를 다 이게 성서적 전통 안에서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근데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다니는 신앙으로 일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 교회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지만 교회 교육만이 기독교 교육은 아닙니다. 사실 더 넓은 범위 안에서 기독교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기독교 교육이 교회에 갇혀버리기 시작했을 때 사회 속에서 마땅히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사회를 교육하고 변화시켜야 될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뒤로 갔고요. 그것이 부메랑 되어서 다음 세대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는 텔레반이라 불리는 강경 이슬람의 사진이고 하나는 북한의 사진입니다. 이 2 사진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탈레반, 특히 이제 강경 이슬람들, 물론 모든 이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강경 이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런 아이들조차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모이시는 믿음의 열정이시라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총과 칼을 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라 하시면 전쟁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슬람, 아주 강경 이슬람들입니다만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하드라 불리는 이 거룩한 전쟁이야말로 이게 이제 그 경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은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지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돈을 모아서 지하드 성전을 치르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을 연구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붕괴론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90년대 초반에 김일성 주석이 94년도에 죽고 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고난의 행군이 굉장히 강력하게 북한 사회를 이렇게 덮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한 100만 명 한 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고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였냐? 2002년도까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월드컵 하면서 필승 코리아를 외칠 때 북한에서는 시간당 몇십 명, 몇백 명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초반에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북한의 붕괴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진의 옆에 보면 저 사진이 뉴욕이 아닙니다. 저 사진이 평양 사진입니다. 실제 평양 사진입니다. 북한은 3대 부자 세습을 완료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산 아시안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뉴스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북한의 이 응원단들이 김일성, 김정은 이 현수막이 비에 젖는 것을 보면서 막 울면서 난리를 친 이게 뉴스에 났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수요다, 저게 세뇌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비에 맞는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려서 실제로 다 싸서 갖고 갔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은 3대 부자 세습을 완료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자아실현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생득적 소질을 실현시키는 교육, 가르치는 일로 생각하지만
교육은 사회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재생산하는 철저한 정치적 행동이자 활동이자 사회적 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누가 관장하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내느냐,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모든 학생들이 달라집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교육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절대 진리로 여기는 요소들이,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상징체계의 가르침은 그렇구나, 하나의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여깁니다. 학생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는 그 아이들의 의식 구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의식 구조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시키고 전복시키는, 새롭게 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위기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받고 있지 못한 데 기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진리로 여길 것 같습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은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얘기를 신화적인 얘기로 이렇게 좀 터부시하거나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결국은 신앙과 생각과 이 인식들이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근간이 됩니다. 브라메드 같은 여러 학자들이 교육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회를 바꾸는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깔뱅, 종교개혁가로 알지만 깔뱅은 사실 스위스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 제네바시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때 무엇을 통해서 만들겠느냐? 교육과 학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을 영적인 질서로 생각해야 되고 학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시대 가운데 구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깔뱅이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깔뱅이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을 얘기해서 학교는 모두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성직자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서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깔뱅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깔뱅은 기독교 교육 학자였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한 선교, 교육을 통한 사회의 변혁, 이 증거가 우리의 역사 속에 상당히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뀌었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3.1운동입니다. 특히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운동의 꽃이었다. 3.1운동하면 여러분 유관순을 생각하지만 저는 이 3.1운동이야말로 기독교 운동, 기독교 학교 운동의 꽃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이제 2019년도 그 3.1운동 100주년 때 연구했던 내용들인데 3.1운동의 기지와 기독교 학교들이 거의 다 일치합니다. 기지였어요. 각 곳곳마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선생님과 학생들이 3.1운동을 이끌었던 겁니다. 네. 예컨대 제가 있는 숭실대학교 평양에 있었거든요.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3월 1일 날 학생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학생들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뭐를 했냐면요, 고족대, 찬양대들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일을 찬송을 불렀으면서 3.1운동을 펼쳤을 때 그 뒤에 어른들이 섰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섰던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선생들이었습니다. 일제 군인들이, 이렇게 군경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진정한 교육은 나라와 민족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배웠다. 조만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1운동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학교들은 왜 그랬느냐? 그게 기독교 교육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수학을 가르쳐주고 어떤 영어를 가르쳐주는 게 그 당시의 선생님들과 선교사들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꿈이 그게 아니었어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회를 새롭게 하는,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기독교 학교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선교, 교육을 통한 사회 변혁의 증거가 우리 역사 속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 세기 전에 선교사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은 저는 바로 이 교육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의 역사가 그렇게 아주 위대했습니다. 1885년도에 최초로 왔던 언더우드 경신학당, 지금이 이제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아펜젤러 배제고등학교와 배제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스크랜튼 선교사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물론 1884년도에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교육과 의료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지가 많지 않았지만 이분들은 기도하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배제학당을 세웠고 이제 고학당이랬던 언더우드 학당, 지금 이제 대학로에 있죠. 이 학교를 세우면서 사회를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세웠던 전국의 학교들이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냐? 국가가 만든 학교보다 이북 지역에 세워진 학교들이 한 6배, 7배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세운 학교가, 이북 지역에 세운 기독교 학교가 국가가 세운 모든 학교보다 더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책임으로 생각했게 됩니다. 그런 기독교 학교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사립학교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OECD 평균으로 한 20% 정도 우리나라가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많게는 한 20배, 30배 정도 우리나라가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빼고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초등학교를 보시면 공립학교가 많은 게 보이시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가면서 학교 수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시대에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게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역량을 갖춰서 초등학교를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졸업해야 되는 중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인들, 많은 교회들이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왜요? 공교육 체계를 완성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학교가 단연 많습니다. 네, 65.2%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다른 종교를 다 합쳐도 기독교 학교보다 적습니다. 전체 사학의 30.6%입니다. 대학의 2개 중에 하나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 기독교 학교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뭐냐?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위기이고 하나는 외적인 위기입니다. 내적인 위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를 보면서 실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학교가 뭐가 다른데요? 기독교 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인데요? 사람들이 물었는데 그 대답에 기독교 학교가 잘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가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것, 아이들에게 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기독교 학교 위에다 현수막에 서울대 몇 명, 연고대 몇 명을 붙이면서 똑같은,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동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이 두 축을 무너뜨리지 않는.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거든요. 기독교 학교가 뭐가 다른데 했을 때 기독교 학교 똑같네 라면서 이 내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정체성의 위기고 본질의 위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위기는 외적인 위기로 법과 제도의 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또 1970년대 초반의 평준화제도 이후에 기독교 학교가 꾸준하게 법과 제도 안에서 이렇게 제한당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위기는 외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외적인 위기를, 내적인 위기를 더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아주 본질적인 위기가 있는 겁니다.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강의를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 학교가, 사립학교가 그 기독교적 권하기념을 구현했을 땐 5가지 정도가 이렇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육과정 편성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 교육을 받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을 뽑아야 되고, 교원 임용권입니다. 이 학교의 권하기념에 동의하며 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는 선생님을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고, 그 재정을 그렇게 기독교 교육에 쓸 수 있는 등록금의 책정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사학 법인들,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 자율적인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이것들이 다 법과 제도 안에서 제한됐습니다. 2004년도에 대강학원, 제가 또 대강학원 출신입니다만은 이 채플 강희석군 사건 이후에 모든 초, 중, 고 대학은 제외입니다만은 채플과 기독교 교육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죠? 채플을 드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몰래 드리는 겁니다. 대학을 제외한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끊임없이 이단들이 학교를 향해서 소송합니다. 교육청과 당국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지, 모든 학교들이 이미 채플과 기독교 교육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7대 국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이사회에 이제는 국가가 이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성경 수업을 없앴습니다. 도덕교과서에 있었던 기독교 인재들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교학, 다시 말해서 불교, 이슬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르쳐야 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동성애 관련된 기독교 대학의 제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임용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여러 기독교 학교들이 기독교인을 뽑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했는데요, 61% 새로운 사립학교법을 만들면서 기독교 학교를 상당히 옥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 편성권이 이미 없어졌고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고요, 학생을 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뺑뺑이로 강제 배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신념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이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고 싶다,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보내는 학교만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제외하고는요.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무조건 학교는 무조건 국가가 주는 돈으로만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학법인 구성권도 이미 사립학교법을 통해서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것이 교원 임용권입니다. 그것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한하였습니다. 45개 정도의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법의 61%, 3분의 2 새로운 사립학교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들을 육성하고 진흥시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있겠죠? 없습니다. 사립학교들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제한하는, 인사권과 자율성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으로 이번에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3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개방이사 정원의 2분의 1을 증원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학교의 이사회를 이제 국가가 2명 중에 1명 국가가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정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이사장님이 지금 이재원 목사님인데요, 개방이사들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학교가 신성학교입니다. 평북 선천에서 폐교를 불사하면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던 안양의 신성학교가 지금 원불교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네. 총장과 학교회장의 임용권을 제한했습니다. 2명 중에 1명만 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원 임용 강제 위탁합니다. 선생님을 뽑을 때 국가가 보내주는 사람 안에서만 뽑으라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세 번째까지도 사실 이재원 목사님과 우리가 국회의원도 많이 만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류시켜 놨습니다. 폐기되지는 않고. 근데 세 번째, 가장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교원 임용이 강제 위탁 법안이 지난 8월 31일 날 새벽에 정부 여당이 새벽에 당신들끼리 통과시켰습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를 뽑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국가에서 보내주는 사람 안에서 그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 선생님 뽑는데 왜 신앙을 보려고 합니까?
영어 선생님을 뽑는데 왜 신앙을 보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생을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윤리관은 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을 뽑아야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권하기념에 따라서 교원을 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내준 사람의 비종교인, 반종교인, 이단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임용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뽑지 않은 이유를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로 이 사람들을 안 뽑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사권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존립 기반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제 이 땅에 기독교 학교가 존립할 수 있겠느냐?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 굉장히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위기, 한국 교회가 수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켰던 위대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으로 축소시키고 학교의 공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전국에 세워진 468개 기독교 학교에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학교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는 사립학교의 위기고 이것은 곧 한국 교회의 교육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교육 체계는 사립학교가 지금 지탱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 제도 자체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갑니다. 마지막 남았던 자사고도 지금 교육감들이 다 없앴죠. 무조건 국가가 해주는 교육 안에서만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입니다. 저는 이 자유민주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과도한 국가주의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내주는 것만 가야 되고요. 국가가 보내주는 교사만 임용해야 될 것이고 국가가 보내주는 교과서만 써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은 지속성과 경로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법이 잘못됐더라도 한 번 그 경로를 타기 시작하면 다른 법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다른 법들을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법들이 다 바뀌고 그 법이 한 번 지속되면 계속 지속됩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비리입니다. 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느냐? 배타성을 생각합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는 무엇입니까? 배타적인 비리 집단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사회 여론 안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펼치면 수많은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해도 늘 내용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제목들을 합니다. 보수 개신교계 정부와 대립하다. 저는 기독교 학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굉장히 절망합니다. 과연 기독교 학교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됐겠는가? 했을 때 저는 이 말씀, 사울이 바울되는 이 말씀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얻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이 바울되는 이 시점에 두 가지 단어를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여전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호련이라는 부사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사울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냥 절망적인, 언제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어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빛이 호련히 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이 바울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학교와 교육을 바라보며 또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여전이라는 위협과 살기를 사실 눈여겨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적인 마음들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호련히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준비되었을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적 책무라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공적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기독교 학교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그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한국교회가 나서주면 좋겠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모으시고 또 함께 이 마음을 나눠주시고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단체입니다. 직원도 없고 재정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제가 10년이 넘게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정말 보수받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교 학교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고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셔갖고 그럼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 하셨습니다. 그 영상까지 보고 아마 그 예배 때 보셨을 텐데 예전에 한번 마지막 보고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1887년 이후부터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자 해서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서 당시에 항일운동과 또 구국운동 그리고 민족교육의 이제 본산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포함해서 사립학교의 그 자율성을 철저하게 제한하게 된 계기가 평준화 제도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뭐 자사고 폐지라든지 계속해서 제도가 변하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예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못하고 비공식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성경 수업은 거의 사라지고 종교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학으로서의 교양으로서 교육만 남아있어요.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입학해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학생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사실 갈 곳이 지금 없죠. 비종교인, 반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사거든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니 우리 친구들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는 크리스찬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건화기념을 구현해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 학교인데 이제는 신앙 있는 교사들을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미래를 결정하는 건 교육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은 오늘 당장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적어도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데 결과가 나타났을 땐 돌이키기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건학 철학이 필요한 거고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채우는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제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다워야 되겠다. 그 건학 이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출범을 하게 되었죠. 135년의 기독교 사학 역사 이래 처음으로 기독교 사학 법인 연합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학법인 연합체의 필요성은 이 시대에 기독교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사학법인들을 지원하고 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를 경계해주고 또 올바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운영, 효과적인 교육,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독교 학교들을 지원하고 돕는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성도들의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했고 뜻을 함께하고 있는 이사장님들과 학교들이 모여서 뭐가 더 기독교 학교다운 것이냐, 기독교 학교가 온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떻게 갱신되어야 되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세미나하고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번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온누리교회가 헌금도 해주셨고 그 헌금을 토대로 이 헌법소원을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서명해 주셔서 이 헌법소원에 저희가 힘을 얻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우이신 이정미 저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안창호 장로님, 그리고 이응락 장로님, 이 세 분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5대 로펌인 화우와 로고스가 함께 기독교 학교를 위한 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지난 3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제기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입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묻고 어떤 것이 보다 좋은 것인지 또 보다 어떤 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함께 논쟁하고 따지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청구인으로 43개 학교 법인과 120개 학교, 학생들만 하면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입니다. 교원들의 361명과 학부모와 학생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온누리교회 교우들이십니다. 한 3일 만에 8,000명이 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스탑을 했고 10,000명 정도 되는 공동청구인단을 모집해서 지난 3월 21일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의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기독교 학교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신전 대법관님, 또 존경하는 이수영 목사님, 저 세문안교회 6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교계 어른이시죠, 이수영 목사님, 전재중 변호사님, 허정료 교수님, 여러 김영식 대표 같은 굉장히 기독교 학교를 향해서 아픈 얘기를 해주셨던 어른들이 모이셔서 그러면 기독교 학교는 법과 제도보다 더 높은 윤리 강령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의무를 먼저 얘기하자 해서 이 자정위원회를 저희들이 발족하였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희망의 씨앗을 저희들은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자막인데요. 미국 교회 안에서 한인 2세들, 3세대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90년대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 세대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문제이고 다음 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한 교육적 담론을 만들고 또 윤리관과 세계관과 여러 가치관들을 기독교적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가 온전한 기독교 교육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경험하고 있는 이 외적인 위기, 이 법과 제도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셨다.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박해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국교 이후 세속화된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일제의 탄압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세속화된 한국교회가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 법과 제도의 위기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갱신되지 않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런 기독교 학교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의 빛과 소금,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향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작은 등불을 켜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국에 한 500개 정도 되는 초, 중, 고, 대안학교까지 하면 1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 그 안에 있는 아이들, 그 안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와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에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학교를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민족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했으며, 그렇게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항일과 구국과 민족의 소망의 등불이 되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나태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터에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하나님, 우리 이 기독교 교육을 교회 교육으로 축소시키며 이 사회 안에서, 이 학교 안에서 온전한 교육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독교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선물로 주신 기독교 학교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이며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을 알고 이 일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본교육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교육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교육의 현장 안에서도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